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의 사랑과 거룩과 지혜와 놀라운 섭리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저희들 항상 주의 거룩과 지혜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사도행전 18장, 마가복음 13장, 예레미야 27장, 사사기 14장. 옛적에 우리 이 말씀들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옛적은 구약시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운 삶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이후에는 이제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셨죠. 이 복음을 듣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구촌에 아모스 3장 2절에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아모스 3장 2절, 이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이런 말씀들을 좀 염두에 두면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말씀을 누구에게 맡겨 주셨습니까? 유대인에게 맡겼다. 오직 너희에만 알았나니. 로마서 3장 2절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이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13장 32절 33절 상반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게 바로 모든 날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아들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이 계시사적 말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알게 하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알게 하는 66권의 정경으로 확정된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그 성경의 주인공,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다니엘서 7장 9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 본체의 위격적 연합이다. 위격이다. 형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본질은 같으나 위격에 있어서 성자로 계시는 위격적 형상이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약속했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 이루어졌고, 이루신 이 복음을 자신의 종들, 이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신약의 빛으로 이제 구약을 보고, 구약과 신약, 이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그래서 계시사적 말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 성경의 5대 특성, 성경은 약 1600년간에 거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으나 한 분 성령이 기록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명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 신구약 성경을 기억해라.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되고 명료한 계시다.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자정성이다.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듭난 성도라면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 성경은 더하거나 빼지 마라. 사도성, 새로운 계시가 없다. 성경 외에 다른 데 근의를 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된다. 사도성, 성경, 주어진 이 66권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다. 빛이고 등불이다. 사도에게 신약 성경을 확정하게 하심으로 더 보여줄 계시가 없다. 사도성, 정경, 캐논,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해서 정경성, 더 보여줄 계시가 없다. 그래서 종결성, 이 5대 특성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막 온갖 작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계시사적 말세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이 성경이, 이 지식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이 있어도 다 끝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늘 보고 또 보고 해도요,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있으면 늘 생수가 넘쳐요. 이 지식이, 이 성경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저도 맥체인을 통해 계속 이거 보고 또 보지만, 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 말씀, 이 말씀이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그 깊이 높이 넓이가 날마다 이렇게 더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생수가 나요. 좋아요. 이게 다른 책들, 영화 이런 거 한두 번 보고 나면 세상에 뭐 좋은 거, 뭐 차가 아무리 좋다 해도 얼마 타고 나면 또 실적은 안 납니까? 세상에 고운 여자, 고운 멋있는 남자도 뭐 올해 결혼생활 오래 지탱하는 사람 봤습니까? 탤런트들. 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참고로 신명기 4장 4절에서 6절, 이 율법과 규례보다도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나 말이에요. 이 큰 나라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큰 나라 백성이다. 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걸 말하죠. 그 재성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다 그 본성이 있죠. 교만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부터 먼저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바울은 성경을 이전 바리새인 관점으로, 서기관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알게 되니까 자기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옛날에는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세상에 자랑할 건 많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보면 이방인이나 자신이나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지만 자신이 오히려 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성도들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들라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자신을 바라볼 때만. 그러나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은혜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게 된 것인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그 깊이 높이 넓이가 얼마나 귀한가를 확실히 알게 되니까 내가 이 은혜의 복음,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그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 칼빈 선생도 보니까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온 거에 되니까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말씀에 붙잡혀서 이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구원의 복음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쫙 풀어주니까,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이것이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생명으로 역사하지만, 그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바울의 그 성경 풀어주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사망의 향기로 다가오는 거라. 데살로니가에서 사망의 향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사망의 향기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쫓겨나가 베레아로 가니까, 베레아에도 바울이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를 바라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거기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막 비판하죠. 그게 바로 그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면 됩니까? 종교다원주의 목사가 되면 되잖아, 그죠?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공산주의가 되면 되고, 그죠? 기복주의, 여로보암 주장하는 그런 교인이 있으면 여로보암 기독교를 전하면 되잖아, 그죠? 아합, 종교다원주의, 아합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그 이야기 해주면 되고, 유대교에 빠진 사람, 맞다, 바리새인 너가 말이 맞다, 이거 하면 바울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기쁘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거 전하면 되나? 이거 이 이야기. 여성 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내게 깨우쳐 주신 것은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니까 여성 안수는 아니더라. 성경 말씀을,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게 이제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거, 이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알곡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알곡을 내어놓을 것이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결을 내어놓을 거예요. 겨. 바람에 흩날리는. 그래서 이 바울은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아테네에 가면 무슨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라, 철학의 도시. 고린도에 이르니, 거기에 또 가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동역자를 또 만나게 하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로다. 바울이 이 구원의 복음을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이 일에도 굉장히 바쁘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게 않기 위해 생활비를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 받는 일로 인해서 누가 될까 싶어서 바울이 뭘 했다고요? 생업, 천막 만드는 일을 마땅히 베드로 사도와 같이 교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 행여나 또 이게 막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될까 싶어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같이 이 자비랑 하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저도 이렇게 개척 교회 시골에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꼭 보면 하루 일하고 주일날 하루 설교하고 6일 놀고 돈 받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교회 차 있잖아요. 교회 차 그 본거 하나 타고 다니니까 목사님 맨날 교회 차 타고 다닌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런 일들 이래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참 목사님이 교회 차 타고 다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 절대 교회 차 사가 안 되고 교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저축해서 차를 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왜? 그걸로 인해서 교인들한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이 은혜의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소를 위함이냐 너희를 위함이냐 했습니까? 말하는 만약에 그 소는 곡식 뜨는 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레고리로 지나치게 알레고리로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극단, 문자에 너무 매이는 극단도 피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소를 곡식 뜨는 소, 그 소가 곡식을 뜬데 이걸 비유로 들어서 소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할 목사를 소로 비유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마라? 멍에를 씌우지 마라. 목사 입에 생활비 안 주려고 애쓰지 마라.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게 고린도전서 9장이잖아요. 그죠? 망을 씌우지 마라. 망. 멍에가 아니고 망. 감사합니다. 망을 씌우지 마라. 바울이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점점 고린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여 이 복음의 창해가 되가 싶어서 일하면서 참 진짜 말씀 연구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또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또 그래도 안식일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이 해당은 유대교,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인데 구약 성경을 보기는 봐도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안다 모른다? 유대인 헬라인들이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한 이 헬라인이 누구냐 하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그거 외우는 게 아는 겁니까? 그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까?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은 누구만이 깨우쳐 줄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눈이 열려요. 그죠?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인과 유대인, 유대교 구약 성경을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바리새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그 유대교를 믿는 그 헬라인과 유대인을 건면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니 바울이 여기 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뭐입니까? 그냥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자기가 이전에 바리새인 관점으로 구약을 할 때 그게 아는 게였습니까? 모르는 것이었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삼층천에서 특별 과외를 받고 집에 와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야,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거 이건 너무 다르구나. 그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열망이 솟아납니까? 안 솟아납니까? 저도 옛날에 성경을 내 나름대로 안다고 알아가지고 이게 말씀에 붙잡혀서 학교 교사할 때 수업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난 뒤에도 내가 아는 거 이것만이라도 전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들 다 모아놓고 막 성경을 1시간 이상 매일 가르쳤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 한계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간사로 오라 걔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간사로 갔다가 또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나서 신학교 가보니까 야, 이게 또 내가 이전에 알던 것보다 더 깊이 높이 넓이가 더해지죠. 그죠? 그래서 신학교 가서 또 이래 배우고 또 구속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배우고 또 성경신학으로 가보고 조신학 가보고 역사신학으로 가보니까 날마다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해갑니까? 안 갑니까? 그걸 알아보니까 이게 말씀에 붙잡혀서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맥체인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참 시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 이게 여기에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또 듣고 배우고 또 이게 새벽에 이게 10분 20분 가지고 안 돼. 저를 좋아하는 우리 최송열 장로님이 어제 아래도 전화 와갖고 교회 얼마나 성장했노? 성장에 대해서 막 교회가 아직도 그 꼴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 하던데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설교는 절대로 5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5분 넘어가면 이거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5분 안에 끝내뿐만. 물론 바쁜 사람들한테는 경우에 따라서 5분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도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깨어는 말은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주의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듣는 거.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죠? 그 듣는 거, 깨어 있는 거. 그거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이 칼케톤 신경, 그거 여러분 자꾸 염두에 둬야 돼요. 이런 예수구나. 기독론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 칼케톤 신경,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내용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어떤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우리 조상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성경을 가지고 밝히 정언해 준 게, 밝히 정언, 여기 정언이란 말이 디아마르티로마이, 이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해석을 보니까 진지하게 엄숙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자세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엄숙하게 진지하게 증언해 주는 거라. 이게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성경을 대충 알아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이르도록 저 장성한 바울과 같이 자라가도록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밝히 정언하여 하니, 근데 이걸 듣고도 돌아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거시게 달려드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피가 뭐냐 하면 이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린 제자나, 그죠? 맞죠? 근데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치자.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이 천하 만민에게 정리됐죠.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잖아, 그죠? 그것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피 흘린 그 죄가 피를 흘려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나 살아나셔서 너희들에게 살아나심을 확실히 보여줬잖아, 그죠?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다. 그 의의를 증거해 주므로 바울이 그 의의를 증거해 주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걸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아직 AD 70년이 오기 전이에요. 바울은 AD 70년 이전에 순교합니다. 그죠? 67년인가 그경에 순교해요.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마. 지금 성령이 뭐냐 하면 성령님은 아직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기 전에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가 참 하나님인 걸 몰라, 그죠? 참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예수의 죽음이 왜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그리스도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그 십자가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대속의 죽음, 부활함으로 이게 같이 연결돼서 이루어진 이 복음이 뭔지를 사도들이 설명을 해주잖아. 그죠? 근데 이 사도들은 자기 생각으로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합니까?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성령의 불로 씻기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말씀에 붙잡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거역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상 바울을 거역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사함을 받을 길이 있다 없다? 그래서 너희가 그 피 흘린 그 죄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너희에게 머물러 있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음부에 떨어질 것이요. 나중에 재림의 그날에는 불과 유황못에 떨어질 것이죠.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이 지구촌에서도 이 복음을 거역한 이 유대인들이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게 바로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무너뜨리 남지 아니하고 본 자손들이 다 쫓겨났죠. 바깥 어두운 데로. AD 70년 기억하십시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바울은 나는 깨끗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에스겔 3장에 나오는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했죠.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거기에 보면 너는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에스겔이 너는 가서 네 말이 아니고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그게 에스겔의 사명이죠. 이명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걸 전하면 돼요. 그걸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고 너도 좋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성경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받는 그 사람들은 복음도 못 듣고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말씀을 맡은 내가 말씀을 곡해서 전하면 저주가 너한테 임한다. 나한테 임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그 피가 내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복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착 풀어줬기 때문에, 다 전했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밝히 엄숙하게 정언했어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이. 책임이 없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게 에스겔, 참고 이 말씀이면 에스겔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이 마음에 와닿도록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주시도록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는 말이죠. 마음에 와닿으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들이 듣고,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바울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잖아, 그죠? 이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풀어주면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대적하마 다시는 사함 받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만약에 안전하면 어디돼요? 피가 내한테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죠, 그죠? 성경 말씀이야. 말씀에 붙잡혀서 성경은 이러하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 주신 적이 없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단순한데 이거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죠? 말씀을 곡해가 자기 사욕을 쫓을 그런 목사, 신학자를 따라갔죠?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찾는 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찾는 이가 적어도 이게 무슨 길이다? 생명길이다. 담대하게. 막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그 신학자와 목사, 여자 목사들이 거듭 앉아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거시게 달려들거든요. 그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떤 경우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옮겨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 그 집은 또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고린도 사람 가면 아테네 가면 철학의 도시고 있잖아요. 고린도 가면 무슨 도시다?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고 고린도 가면 아테네에 17장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놨더라. 입니까? 아테네는 철학과 우상의 도시예요. 이 고린도는 비너스 여신상이 있어서 비너스 그림 봤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인가 비너스 여신캐가 여자가 혈떡 벗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음란의 도시가 무슨 도시다? 고린도. 진짜 고린도 전서 보면 막 음행이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 그 비너스 신전인가 거기에 보면 막 창녀가 막 남창 여창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동성애는 재미다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바울이 어떻게 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하고 떨어노라 했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좌파들이 한강 소설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막 동성애 막 이런 걸 높이고 차별금지법을 높이는 그 부류들 동성애 잔치하는 그 사람들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시 이 복음 전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담대하게. 그런 바울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육신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두려워 말고 말해라, 그죠? 이 성에 그 고린도 도시에도 회개하고 돌아 음행에 빠져 있지만 복음을 듣고 믿으면 거룩함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그 음란했던 동성애 자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된다 안 된다?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오면 동성애를 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게 고린도 교회 준 서신서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근데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죠?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에게 이전에 음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음행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구원 그 이후에 율법 간음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표로 주어지죠, 그죠? 이전에 불신자일 때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두려운 말씀이었지만 거듭난 우리에게는 나를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은혜로 간음하지 말라 명하셨으니 주님 은혜로 간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실 능력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애굽에 나온 사람들에게 뭐가 닥쳤다 앞에? 홍해가 닥쳤어. 홍해를 건너라 하신 분이 아이고 나 못합니다. 이걸 인간이 니는 죄인 아닙니까? 나는 왜 합니까? 이걸 합니까? 하면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건너라 하신 분이 건너가게 하십니까? 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려 하셨사오니 내 힘으로는 안 되오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 니는 죄인 아이가 음란 안 품나? 이런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맞다. 음란에 품는 옛사람의 속성이 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음란의 죄를 죽이고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주여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로 마음을 토하고 구하면 살아가게 하는 것도 간음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한다 안 한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다. 맨날 피만 이야기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율법의 제3용법 건너가라 명하신 분이 주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가게 하시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거룩하게 하신 분이 거룩하게 또 하시죠, 그죠? 그 생활의 지표로 주신 거예요. 맨날 픽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맞죠? 성량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그러나 내가 새 사람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게 하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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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아멘인데. 예?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이 진짜 음란의 도시잖아요. 우상 고린도 교회가 동성애 주장자 지금 막 세상이 멸망 직전으로 지금 가고 있죠. 진짜 그야말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발하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뭘 말해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봐라. 그러면 마음을 열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고린도 음란의 도시 고린도 성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그곳에 보낸 거죠, 그죠? 여리고 성에 택한 백성 누가 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보냈잖아, 그죠? 기생 라합이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가보면 말세, 지금이 말세잖아.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말세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야 믿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이제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빠요. 이거 저는 말씀 전해줄 이제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하잖아요. 말해라. 그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뭘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이 성경을 풀어주는 거, 성경이 확실히 마음에 와닿도록 풀어주면, 내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걸 자꾸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딴 것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하여튼 마마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잖아, 그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이 사도 요한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슨 모임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죠? 바울 보고. 누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까? 실상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겨놔놓고 남 보고 뒤집어 씌우죠, 그죠? 누가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저놈들이 내란죄를 저질러 놓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잖아, 그죠? 그들의 아비는 누구다? 유대인의 아비는 하나님입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죠. 메시아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그 자기는 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 막 유대인이 지금은 어떤 자유민주주의 차원에서는 저는 유대인 편을 듭니다만, 복음 측면에서는 유대인의 그 가르침을 안 따라갑니다. 이 유대인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죠.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낳았다? 마귀에게서 낳았다. 마귀에게서 낳았다. 굉장히 구약 성경을 말씀을 맡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말씀을 맡은 거 중요하지만 말씀의 본질인 그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성육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안다 모른다. 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번제 5대 제사의 의미를 양을 잡고 소 잡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다스릴 여지가 없는 거라. 너희 아비는 여전히 마귀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가 하는 것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안전장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죠?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할 수가 없죠. 그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선동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 갈리오는 가만 보니까 유대교 바울이 진리냐 유대인들이 진리냐 이 싸움이죠. 그죠? 그게 어떤 바울이 악한 일을 한 것이 갈리오도 알아요. 악한 일이 한 것이 없다는 걸 갈리오도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갈리오도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것도 심정으로는 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저들 종교 문제로 싸우고 있구나. 이래서 갈리오는 총독이기 때문에,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정치를 할 때 통일교 때문에 때려잡고 신천지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닿는 거, 이거는 나라 지도자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니죠. 그 사람도 백성이죠. 그죠? 통일교냐 신천교냐 기독교냐 이거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싸워야 되잖아. 그죠? 이게 불교 민다고 다 때려 죽이고 기독교만 살려주고 이래서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세전을 잡아서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을 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맞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여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경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왜 머리를 깎았겠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그죠? 근데 자기 유대인들이 옛날에 양반이 쌍놈한테 양식을 얻어먹는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서 생활이 어려웠어. 이방인 교회가 이들을 돕고자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아보면 그런 일들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방인 교회가 양식을 가져와서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유대인 교회가 받게 해달라고 머리를 깎으면서 주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유대인 장벽 이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서원 하나님께 기도하며 머리를 깎았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겠고, 또 제가 또 이래 성경 말씀을 살펴보건대 바울은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교회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러잖아, 그죠?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 관점, 서기관의 관점, 헤롯의 관점, 그 관점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그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것을 바울 자신도 굳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자기도 그걸 지키기로 그걸 해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사도 18장, 13장부터 18장까지 오기까지 사람들한테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죠? 거세게 달려들었어. 그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저들과 타협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한 것이 아닌가. 예? 서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남들한테 지키라 하기 전에 자기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대씩이나 맞았다? 5회씩이나 두드려 패면 우리가 일제 순교 신사참배 할 때 목사님들이 대부분 신사참배에 굴복했어요, 안 했어요? 예? 굴복했죠? 그 주기철 손장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굴복 안 했죠? 우리가 아시아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손장원 목사님이 아니고 이런 서울의 한경직 목사님도 고개 숙였어요. 그런데 고개 숙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결의한 것이 아닌가. 에? 우리도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영수 일시지 정막 망고지 처량 영원히 처량하며 처하지 않도록 일순간에 정막에 처하더라도 엄청난 고통이 오더라도 주여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서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우리 인류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죠?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이거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어디에 돼요? 누가 저주를 받아요?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걸 다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깎았다. 특히 이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날 같이 종교다운주의고 행행하는 동성애도 막 찬성하더라고. 저 김 무슨 교수까지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교만한 말로. 분명히 고린도 교회 이거는 막 이방인 중에도 없다. 교인 중에서 가면 너 이런 사람을 왜 내쫓지 않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 예? 이 머리를 깎았더라. 마음의 결의죠, 그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한 것이 아닌가.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습니까? 손장원 목사님도 일사각오 하죠. 일사각오, 그죠? 일사각오. 그 산정의 교회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 그런 마음에 다시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 이제 우리가 사도행 18장을 보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다른 유대인과 달리 예수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내가 오늘날도 이래 어제 말씀하신 목사님들 이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예수의 세례와 바울의 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직 명확하지를 않아요. 누가 듣고 들어보니까 일찍이 그게 알렉산더에 난 아볼로가 대학자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명확하다, 좀 흥결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제가 이게 목요일 같이 성경 목사님들 같이 강의해 보면 목사님 강의 좀 하십시오. 그럼 들어보면 그게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 보면 저한테는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죠? 목사님 그건 요건 이렇게 보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아볼로도 그런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바로 잡아주니까 아볼로가 교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평신도가 대학자인 나를 가르치려고 이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인 바울에게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듣고 마음에 기록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걸 듣고 다 막 들어보니까 아직 아볼로는 거기에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니까 아볼로 학자님, 그 성경 구절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가지고 더 밝히 아볼로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볼로가 거역했습니까? 겸손히 받아들였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는 게 이게 진짜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날 가르치려고 해. 이럴 때만 아마 저도 이럴 때 우리 후배 목사님들랑 한 번씩 이야기하면 목사님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하면서 막 거시하게 달려드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하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그 아볼로의 설교에 흥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걸 알고 듣고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목사님 그 구절은 이렇게 보는 게 더 안 맞겠습니까?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복음이 더 명확하지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거 그래 보면 이게 확실하네요 이렇게 하는 거라. 예? 더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너에게 듣고 배우니까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나타난 그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요. 지금 내가 이래 보니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면 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책에 그레엄 골저버디가 쓰신데 그분이 자기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7에서 8명은 다 10명 중에 다 다르게 대답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옛날 일이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저도 어제 그걸 더 복음이 뭔가 이걸 더 정확하게 풀어줬어요. 와 그렇게 보니까 이게 확실히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래더라고요.
그 은혜로 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복음의 은혜, 복음이 뭔가를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갖고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는 것까지 나와서 죽는 것까지 양 잡고 서 잡고 하는, 그 양 잡고 서 잡고 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을 냅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살아남으로 죽음을 완성하셨잖아요. 죽고 부활함으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살아남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죄함을 드러냈다. 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이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은혜를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 것은 십자가에서 썩지 아니함 부활이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함으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과 생명,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므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준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그 은혜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복음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 큰 은혜로, 그죠? 그 은혜가 뭐예요? 뭘서 살렸다?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뭔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지. 전에 너희도 본질상 진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다? 그 큰 사랑 맞죠? 그 큰 사랑이 뭐냐 하면 허물로 죽은 우리와 함께 살리고, 너희는 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죠? 이 은혜가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죠. 누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일으켜서 살아나셔서, 살아나심으로 율법을 완성해서 더 보여줄 계시가 없어. 이 복음이 이루어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이게 큰 사랑이단 말이에요. 너희는 은혜로, 이 은혜가 그 큰 사랑, 죽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지, 이 복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대학자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풀어줌으로 은혜로 가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이 은혜 가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그 은혜 더 그레이스라. 더 그레이스. 아시겠어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그리스도의 나심과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 아시겠어요? 그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은혜로.
지금 목사님들 중에 이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 잘 있나면 딴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은혜를 전해줘 이러면 그 은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그 은혜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은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8절, 9절 우리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그 큰 사랑. 디모데후서 1장 10절, 사도행전 13장 32절에 33절 상반절, 고전 15장 1절에서 4절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줬죠. 요한복음 2장 19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까지 증거했죠. 그죠? 그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그 죽음을 완성하셨잖아. 그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은 에피데이커님이 입증하다.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은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입증을 해줬어. 저도 지금 그 은혜를 여기 성경으로 입증하잖아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오늘 사실 이 사도행전 이 18장뿐만 아니라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가 이 큰 건물들이 보이냐?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자랑하지 마라. 이 종말론적 현상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좀 읽어보고 설명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개미에게 배우라 했으니 조금씩 알아가야 되겠고 이 예레미야 17장 27장에 바벨론 왕을 섬기라. 매를 순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너 잘못했으면 매 안 받으려고 버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애후배하고 막 잘락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세계 최강대국 미국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죠? 중국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중국 말 듣지 말고 공산주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일반 은총 가운데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을 들어서 쓰잖아. 그죠? 그럼 우리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일반 은총 속에 세계 강대국을 머리로 쓰는 강대국을 통해 우리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 정책을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 진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고 사사기 14장에 삼손의 공생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에 시작하죠. 그죠? 이게 삼손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주는 예표의 사역이 지금 사사기 14장에 등장하고 있구나. 예표와 그림자였구나. 바울과 참 예수님과 삼손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이 삼손의 재성을 통해 그 재성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삼손이구나.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자로우로 치우침이 없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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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시고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의 택하신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올 인종을 베풀어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더욱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낡아지지 않은 배낭 쌓기에 힘쓰게 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에 더욱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승리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간세에서도 잘 정리되어 아버지와 저들의 정치인들 보면 저 정치인들도 오히려 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도 깨우침을 주시사 나라를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개입된 왕이지만 아버지여 저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혜와 승리 가운데 세운 왕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라도 저들도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여 협상단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미국에게도 아버지 저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장로님에게도 가는 곳마다 주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 말미암아 놀라리니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돕겠노라 하신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리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니 주의 영광의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 땅길로 가지 않고 참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한계 이 은혜를 나눌 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